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왕성하게 세워지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때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초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해서 초대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 도대체 뭐냐? 너 뭐길래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들은요 굉장히 기세등등해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너가 뭔데 도대체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다니냐고. 우리가 죽인 그 예수도 있는데 너 하나쯤이야 하면서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살기를 띤 눈빛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그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아, 나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그 살기 띤 눈 앞에서도 주눅 하나 들지 않으려고 당당하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러면서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이게 왜 놀랍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완전히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한 달 전에 그렇게 예수를 모른다 그러고 한 여인 앞에서도 그렇게 두려워 떨며 겁쟁이같이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 단서가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깨달았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열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게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이게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전혀 달라요.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 성령을 받았어요.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을 딱 받으니까 사복음서에 그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목숨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담대히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살아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땅 가운데 거하셨던 그 예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많은 왕성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 속에 거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능력과 그 예수의 복음의 그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제는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펼쳐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도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없는 열정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했겠습니까? 오히려 그 베드로의 열정은 예수님 앞에서는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큰 열정 갖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갖기를 원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의 작은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먼저 살아나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살아나잖아요. 베드로의 눈빛이 달라졌잖아요. 베드로의 지금 이 눈빛과 그리고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맥없이 야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털레 가는 그 베드로의 눈빛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그 확신과 그 믿음, 심지어 핍박이 눈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 뭘 말하느냐? 베드로는 지금 살아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면 살아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을 받게 됐다고요? 5,000명이나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2장에서는요 3,000명이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선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성령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살리는 영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생명력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것이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화가 일어날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다툴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성령 받으면 돼요. 내가 살아나면 성령님은 그 나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내 주변이 살아나게 하는 것, 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내 직장과 내 주변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을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은 그 예수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도 능히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의 가정도 그 성령님이 거하시면 능히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이 메마른 땅 가운데 다름 아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계시면 살아나는 것이, 그 살리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 또 동행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